이번 기간 너무 애쓰셨고요. 또 여러분들 심어놓은 기도가 여러분 인생에도 또 이제 여러분 내년에 또 갈 그 블레싱 마치에도 또 그 축복이 막 흘러가게 될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두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내용을 그 예수님 말씀 나를 믿는 자는부터 우리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에 두 구절로 돼 있어서 한 구절 하나로 같이 좀 해놓은 겁니다. 빨간색 나를 믿는 자는부터 우리 예수님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면 아멘 하고 지나가겠지만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했는데 예수님 믿었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성경에 보면 나사로하고 야이로의 딸 2명밖에 없습니다. 믿다가 죽어서 산 사람 2명밖에 없습니다. 더한 것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지금 이 말씀하실 때 살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참 많은데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랬는데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다 죽었고요. 우리도 우리 생애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도 다 죽을 겁니다. 그러면 이 말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믿는 자 다 사는 것도 아니고요. 살아서 믿는다고 영원히 안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부활절 때마다 듣는 말씀이지만 진짜 그런가 생각해보면 진짜 그런 거 안 같은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한번 오늘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여기 나를 믿는 자, 살아서 나를 믿는 자하고 나라는 단어, 예수님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로서 바꿀 수 있는 단어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3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말씀 3번 나온 말씀은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하죠.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말씀을 넣으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바꿔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말씀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앞에는 보면 말씀을 믿는 자가 나오고요. 뒤에는 보면 살아서 말씀을 믿는 자가 나오는데 자,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오고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는 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밑에 살아서 말씀을 믿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 들려도 여러분 그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이 들려도 그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죽은 믿음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려도요,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살아있는 말씀에 대해서 살아있는 믿음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의 그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바꾸어 보면요, 우리 한번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이 들리는 자 이렇게 한번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들리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니까 말씀을 믿는 자,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는 자고요. 여러분, 들어도 행해야지 살아있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살아서 말씀을 행하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사실 말씀이 들리면 죽어도 산다는 것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이런 감정은 넘쳐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상황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고요, 방법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죽으러 가는데 이상하게 예배당 에서 들리는 무슨 찬송 소리나 이게 막 자기를 끌어서 들어갔는데, 설교가 시작되었는데 설교를 듣는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상황은 지금 진짜 죽을 것 같고 방법이 하나도 없는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리고 믿음이 생겨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때 눈물이 터지고 회개하고 났는데, 상황이 죽을 것 같아서 갔는데 그 말씀 들리는 게 무슨 의미예요? 아니, 그런데요, 그때부터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말씀대로 살아나게 되었고 환경이 변하게 되었다는 간증들은 정말 너무 많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행해도 어떤 거는 열매가 있는 것 같고 어떤 거는 열매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행한 것은요, 여러분들 분명히 확신해야 되는 게 있는데, 영원히 그 말씀은 죽지 않고 반드시 살아서 역사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고요, 또 그 믿음이 있으면 진짜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 행한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어 놓은 것이 여러분 자라서 무성하여서 결실하는 것처럼 말씀 심어 놓은 것은요, 더 확실하게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믿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말씀이 들리면 죽어도 삽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행하기로 결정하면요, 여러분이 행한 일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살아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이거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믿음은요,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리학의 법칙 중에서 연력학 제1법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에너지는 결코 없어질 수가 없고 형태만 바뀔 뿐 반드시 보존되어진다는 것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틀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온 우주의 에너지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청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이 에너지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 말씀으로부터 온 우주의 에너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하셨던 그 말씀, 이 말씀이 영생이라고 영원히 살아있는 것을 나는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르는 것도 그 하나님 말씀 받아서 똑같이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라 보이고 시들어 보일 수 있지만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요, 진짜 살릴 사람이 있으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보내냐고 하면 그 사람에게 말씀을 보내서 말씀이 들리게 하는 일부터 시작하십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요, 이 시인이 완전히 그냥 이제 나 끝났어라고, 이제 희망이 없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이 오고 났더니 내가 살아났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유일한 차이는 죄의 경중이 아니라 범죄한 이후에 말씀이 들렸느냐 안 들렸느냐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면요,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그러더라. 말씀 앞에서,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 앞에서 회개할 때 그는 살아났고요, 여전히 그를 부르신 말씀, 처음 부르신 말씀, 너는 베드로라,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뜻이죠. 너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한 바로 그 일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이 경험한 일인데요, 가끔 우리 지체들의 형편이 너무 어려운 형편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가 너무 꽉 막혀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진짜 간절히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 문제가 기적처럼 해결되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와 같은 당면한 문제가 해결이 되는 응답을 보았다 하더라도 응답받는 사람에게 그때 그 문제 앞에서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행하는 것이 없을 때 응답이 오면요, 그 응답이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저주가 되고요, 분명한 체험인데, 기적의 체험인데 하나님 떠나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 동일하게 어려운 문제지만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데 사실 이 지체한테 한 가지 변화는 그 어려운데 말씀이 너무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속이 꿀처럼 막 들리고요, 그 말씀이 믿어져서 자기 지금 현실은 너무 어려운데 헌신하고요, 막 이러고 있는데 상황의 문제는 너무 느리게 응답이 빨리 오는 게 아니라 아까 전자보다 더 느리게 오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간증할 수 있는 것은 느리게 오든 빠르게 오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회복되게 해 주셨고요. 그런데 회복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이 들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에서 온 회복은요, 진짜 축복이 되고 그에게 성장이 되고 한 단계 다른 삶의 단계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신자에게는요, 진짜 죽음은 무엇이냐? 말씀이 안 들리는 것.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사라지는 것이 영혼이 진짜 죽은 것이고요, 반대로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 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진짜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부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진짜 구해야 될 기적 중의 기적은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행하게 되는 말씀의 부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는데 왜 말씀이 안 들립니까? 왜 우리는 설교가 들렸는데 왜 그 말씀을 행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진짜 들리고 말씀을 진짜 행하는 기적이 내 삶 속에서도 일어나려고 하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말씀에 내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들을 때는 베레아 사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뿐 아니라 베레아 사람처럼 진짜 그게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자세히 고찰하고 분별하는 거 필요한데요. 분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고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맞고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 맞다고 하면 그 약속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고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자기 생명을 거셨지만 예수님께 말씀을 받고 있는 대다수의 신자는 예수님 내가 믿느냐 그러면 전부 오늘 읽으면서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하면 처음부터 아멘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말씀에 자기의 전부를 예수님처럼 걸은 사람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에서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고 하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마르다라는 그의 누이에게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마르다가요, 오빠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사흘 후에 도착하셨잖아요. 그죠? 나흘 후에 도착하셨잖아요. 그때 동네 어귀까지 뛰어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2절도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한번 보십시오. 뛰어나가서 주님 당신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 그 심한 병이 걸렸어도 절대 안 죽었을 거예요. 이거 원망의 말이라기보다는 믿음의 말이죠.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높여주는 말이죠. 예수님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셔서 예수님만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또 믿음도 표현하잖아요. 그래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하면 다 주실 줄 저는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뛰어나가서 예수님 높이면서 예수님을 믿음을 고백합니다. 자, 이 고백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고 하면 자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마르다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나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랬는데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마르다가 참 고마운 신자, 성숙한 신자, 참 부담 없는 신자일 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뛰어나와서 예수님 하더니 예수님 안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요 하면서 예수님 높이더니 그렇지만 예수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거예요 라고 막 믿음의 고백도 하지만 정작 고친다고 할 때 부담 가지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오라비의 죽음이니까 꼭 살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지도 않으니 보세요. 전 믿어주면서도 요구든 저거니 얼마나 좋은 신자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면 그래 우리 부활의 날을 믿고 우리 위로 가운데 살자.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은혜롭게 그냥 예배 되잖아요. 장례 예배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에 대해서 그래 네가 참 믿음이 좋구나. 나를 배려해줘서 참 좋은 신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나를 믿는 자는부터 한번 볼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어투를 보면 그녀에게 지금 절대로 이런 그녀의 반응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그녀에게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나의 말에 너의 전부를 걸라는 도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를 말씀으로 바꾸어서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말씀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세 번째에서 우리 그 PPT 살아서 자는 빼주세요. 예, 제가 살아서는 세 번째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들리는 자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들리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으로 도전하셨으면 너 진짜 말씀 들리는 거니? 너 안 들렸지? 말씀 들리면 죽어도 살아.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한 거는 영원히 죽는 게 아니야. 너 이거 믿어? 이러면서 도전했습니다. 마르다가 이 말에 대해서 완전 신앙생활 그 만렙입니다.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27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신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이 들리면 죽어도 살아. 말씀 행한 것은 영원히 죽지 않아. 이거 믿느냐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틀린 말 아닌데요. 이 말은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종교적 미사여구이지 실제로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언제 정확히 알 수 있냐고 하면 예수님이 마르다와 함께 나사로의 무덤에 갔을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누가요? 마르다가 뭐라고 했다고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돌 옮기지 마세요. 예수님 냄새 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믿는 말이 아니라 두루뭉술하게 종교적으로 그냥 적당한 선에서 말씀에 전부 안 걸었어요. 예수님 말씀에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주님 저 주님 믿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빠 안 살아나도 저 주님 안 떠나요. 당신이 그렇게 사랑이 많았고 당신이 그렇게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신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애 안 쓰셔도 됩니다. 저는 당신 믿어요. 이 말이었어요. 진짜 전부를 건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르다에게 그래? 그럼 그래.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40절에 보면요. 끝까지 놓치지 않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말이 너가 믿었으면 이 너가 누구예요? 마르다예요. 한 사람 지적하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계속 이야기 너가 믿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는요. 결국은 돌을 옮기게 하시고는요. 큰 소리로 명령하셨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 빛이 있었는데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모양은 바뀌었지만 내용은 바뀌었지만 떨어질 수 없는 그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자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이것 통하여서 여러분 마르다는 최초로 처음으로 진짜 말씀이 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말씀대로 행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나 혹은 마르다에게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를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 맺는다고 했는데 이 말씀 붙잡고 산 것이 예수님의 삶이고요. 이 말씀 붙잡고 십자가 지신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요약하면요. 사랑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고 순종의 삶이고 겸손의 삶인데 세상에서는요. 사랑하고 살면 여러분들 이 사랑하고 살면요. 배신당하기 십상입니다. 믿고 살면요. 여러분 쏟기 십상입니다. 순종하고 살면요. 이용당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순종 잘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잘 부려먹습니까?
그리고 겸손하게 살면 짓밟히기 십상입니다. 그러다가 망하고 그러다가 죽을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예수님이 살았던 삶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랑이 미움보다 더 강함을, 순종이 불순종보다 더 강함을, 겸손이 교만보다 더 강함을, 믿음이 의심보다 더 강함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사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고요. 결국 그 믿음 때문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 이후의 부활을 통해서 진짜 무엇이 강한 것인지, 말씀은 절대 죽지 않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죽으면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마르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도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말씀이 진짜 잘 안 들릴까요? 겨우 들려도 왜 우리가 그 말씀을 진짜 행하고 순종하고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면요, 나사로의 무덤까지 가도요, 돌을 굴려놓으라는 말씀 앞에서 돌 굴려놓지 맙시다라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괜찮아요. 당신께 받은 사랑의 느낌, 위로의 분위기 그 정도로 충분하니까 굴리지는 마세요. 이게 진짜 굴려놓고 안 나오면 진짜 이건 진짜 큰일 나잖아요. 그죠? 굴리지 마세요. 이 정도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들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 믿는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 자기 상식이나 친한 사람의 조언이나 유명인사의 제안을 말씀보다 더 따릅니다. 그런데 바보스럽지만 예수님처럼 진짜 그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에 전부를 걸고 행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우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리고 완벽하게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나도 체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 진짜 생명의 삶을 그때부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일 중에서 헛된 것들 많습니다. 조금 시간 지나면 시들고 마르고 죽고 썩고 냄새나고 하나도 기억하지 않을 것들 많은데, 정말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이런 세상 속에서도 절대로 헛되지 않고 절대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나라를 위해서 벽돌 한 장 얻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말씀에, 그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전부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와는 달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장 45절 한 구절이 그녀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요, 주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수태고지와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과, 근데 나를 통해서 나올 분이 이 세상 인류의 죄를 구원하실 예수라는 사실에 대해서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생명을 걸었습니다. 평판을 걸었습니다. 전부를 걸었습니다. 그녀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타났고 그 축복이 우리에게까지 미쳐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의 전부를 건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그냥 지루한 이야기 혹은 그냥 졸린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동일하게 항상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이 말씀은 태초부터 있던 변하지 않는 말씀이고요, 이거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고 나면요, 우리 눈으로 자세히 볼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실제가 되어지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증인되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죽음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이 날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이 말씀이 나에게서부터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며 나가십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행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전부를 걸게 하옵소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산골짜기 여기저기 봄의 노래가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산골짜기 산골짜기 여기저기 봄의 향기가 겨우내 숨어있던 산새들의 노래 들리고 산동성이 하얀 눈은 이제 보이지 않고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이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누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골짜기 여기저기 봄의 향기가 겨우내 숨어있던 산새들의 노래 들리고 산동성이 하얀 눈 이제 보이지 않고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누나.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누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이 지금 정말 차가운 겨울 같고요,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현재의 염려가 계속될 것만 같지만 추운 겨울은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날이 되어지면 우리의 슬픔들, 우리가 가졌던 염려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의례적으로 지나가는 부활절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말씀을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믿고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마리아처럼 당신의 말씀에 내 인생을 향한 말씀,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말씀, 이 시대를 향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들리면 그것에 내 인생을 거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그런 말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성찬 의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고요, 예수님의 살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제 나의 삶이 예수의 삶이 되게 하시는 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아무리 드려도 자꾸자꾸 제가 기억나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신 신약의 제사 성찬은요, 행하면 행할수록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가 기억나고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가 기억나며 예수님이 보내주신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정말 예수의 삶을 사는, 예수처럼 말씀에 전부를 거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떡과 잔을 받기 전에 주님, 내가 그런 마음으로 주의 살과 피를 받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의 부활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부활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